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31장 18절에서 32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온풍기 좀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실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과 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들, 법칙이지요. 이것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성막과 그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셔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 됐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하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그래야 마음이 거기에 모아져요. 마음이. 그런데 우리 여호와 신앙은 형상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갖는 기능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막이라는 건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기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확증하게 해주는 증거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 성막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물. 그렇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막은 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저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시고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와중 속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런 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됐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오늘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터졌는가를 보십시다. 3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냐면 19장 때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있었냐면 40일을 있었습니다. 19장 때 시내산 올라가서 이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가 뭘 했냐면 우리가 살펴본 걸 다 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도구들은 뭐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쭉 살펴봤는데 이거 아직 안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건 싫어하고 내가 이런 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해.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만드는 방법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다 본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건 이런 용도로 사용해라. 이걸 40일 동안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딱 넘어온 겁니다. 오늘이 며칠째 된 날이에요? 40일 된 날이에요. 이제 모세 내려올 겁니다. 모세가 다 40일 동안 율법과 율례를 다 하나님께 배우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전부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워서 이제 오늘 내려와요. 그런데 그날 바로 모세가 내려오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제까지의 사건을 좀 우리가 요약을 해보십시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제국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에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경기가 우리를 괴롭혀요. 불경기가 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더 힘든 1년을 보내야 될 겁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경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자들은요 이 와중에서도 형통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먹구름에 덮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와중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홍해 사건을 겪게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드도 못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는 죽고 자기들은 살아난 겁니다. 이제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여 살립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습니다. 물 떨어졌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강들이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시냇물 터진 게 아닙니다. 강들이 터져 나와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일들을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게 대략 석 달 됐다 그래요. 3개월 동안 겪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잊어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잊냐고.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면 환상이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방언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하찮은 거 한번 겪게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두 번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은요, 이거하고 견줄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하고 견줄 일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셔서 내가 나의 법칙을 니네한테 알려주마. 그러면 그 법칙대로 니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은혜 먼저 베풀고 법칙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목적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40일 전에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른 이유예요. 19장 5절과 6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내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니네가 이 말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내가 니네들만 내 거 삼아주마.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고 내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섬기게 해주마. 이건 특혜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과 열국 가운데 너희들에게만 내가 특혜를 베풀어 주마.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려고 한 은혜와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내 말대로만 하면 순종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일을 해준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했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라서 이런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 지금 우리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흉악하고 흉악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지요.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받아야죠. 우리는 가진 것 없사오니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기도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은혜를 대체 누가 받냐 말입니다. 두 개예요. 1번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된 거, 하나님과 어떤 신분으로 엮였는가, 하나님과 엮인 자만 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병 낫고 건강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 내가 안 믿은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계획 가운데 모세를 산 위로 불러들이고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전부 배운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축복들이 우리 거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들이 열매 맺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요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산통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열매로 맺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산통이 깨진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첫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죄로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축복이 선포되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내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축복을 계획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기 전에 마귀는 늘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늘 넘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열매를 맺히기도 전에 그 앞에서 축복의 밥상을 우리가 스스로 엎어버리고 이 형태가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평생 반복돼요. 우리들이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일을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진급을 앞두고 있을 때,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시험을 보고 어느 학교인지 원서 이력서를 내고 어느 직장이든지 이력서를 내고 원서를 내고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때는 특별히 더 중요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때도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요런 중요한 일 코앞에 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조심해야지. 늘 마귀는 우리 신방 대장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막 뻔질나게 신방 옵니다. 뻔질나게 신방 옵니다. 그러면 인생에 이런 중요한 문턱 앞에 있을 때 마귀가 신방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신방 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문 앞에서 살아요. 텐트 치고 문 앞에 삽니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죠.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눈앞에 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늘 신방 오는 마귀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앞에다 텐트 치고 죽치고 사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전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걸 눈앞에 뒀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갈림길에서 은혜 한번 딱 받으면요,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에서 은혜 한번 딱 받아서 그 문턱을 딱 넘으면 그건 5년짜리 될 수도 있고 그건 10년짜리 될 수도 있어요. 한 번 은혜 받아서 그날 하루 사는 은혜가 있고 한 번 은혜 받아서 10년 뽑아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5년 빨아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받는 은혜는 이건 5년짜리 10년짜리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문턱에서 밥상을 지겁해버리냐고. 그 문턱에서. 제가 개척하고 이제 17년째예요. 만 16년 지났고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겁도 같이 나요. 왜냐면 자기가 그 축복에 밥상 없는 걸 내가 한두 번 봤어야지. 한두 번을 봤어야지.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 왔으면 내가 그렇게 해왔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번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보이면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 새로운 각오가 돼 있는 모양인데 이번은 딱 한 번 은혜 주시지요. 저도 힘나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변화의 모습을 제가 못 보겠어요. 그럼 기도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불길인데 이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봐요. 그러면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을 했고 우리는 그 은혜가 축복의 열매로 맺히기 전에 내 스스로 축복의 밥상을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요. 이걸 엎어버리는 일들 뭐 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혈기 부리는 거 그걸로 엎어질 수도 있어요. 혈기 부리는 거.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짓을 그때 하냐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상한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문을 활짝 열어놨대요. 물 들을 때 노져라. 지금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노져라 노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 축복 계획된 축복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어리석어서 밥상을 엎었던 이런 일을 이제 반복하지 말고 은혜의 물결이 밀려드는 이때에 은혜 복을 소나기처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3개월 동안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요,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자, 신. 근데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신을 왜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경배받아 마땅하셔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상을 왜 만드냐?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원시국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복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내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호와 신앙 외에 그 모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왜 만드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 시대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내 뇌리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없다면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일은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모든 일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상숭배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겁니다. 뭘 하든지. 그 행위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1절 끝절에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신을 만드는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신을 만든 두 번째 이유,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다. 아니 모세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대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모세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뭘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모세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용품인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용품인 다른 신을 만들자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을 패망으로 끌어가기도 하고 위기에서 극복하게도 만든 경우가 뭐냐면 영웅 숭배 사상이에요. 지금 특별한 정치인에게 자기 인생 걸어요. 그 사람이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못하든지 상관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다 좋아 나는. 이런 행위 이거예요.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이쪽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저 그거 안 따집니다. 연예인에게 이것이 빙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그 연예인이 옳은 일을 하든지 그른 일을 하든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좋아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목사에게 투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다 좋아. 그렇게 하나님을 좀 좋아해 보지.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해야지요. 제자가 한 1,500명 되는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구정 때 인사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네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셔요. 왜 그랬더니 광복절 날인가요? 그 광복절 집회 때문에 또 정광훈 목사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막 코로나 막 확산되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조심 좀 하고 좀 뭐 하고 이러지 이렇게 또 목사님 어떤 편도 아니래 했더니 이번에는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나갔대.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나갔대요. 그 이제 그 지금 현 정권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철면 피고 뻔뻔하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뭐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달라들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죄를 짓고도 인정을 안 하냐고 이랬더니 또 이 문 뭐가 또 우르르 나갔대. 그러니까 이 말하면 이쪽이 나가고 저 말하면 저쪽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 현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겪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또 못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을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만 또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고도 살아있으니 기적이지요. 그러고도 살아있으니.
눈에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으로 투영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또 어떤 목사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까 능력의 1인자 조윤규 목사님으로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는 게 세다고 생각하세요? 조윤규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세다고 생각하셔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세고, 그것도 조윤규 목사님은 눈만 흘겨도 귀신이 나가는 사람 아닌가 봐.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예요. 이 함정에 빠졌다고. 능력 있어 보이는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내 기도를 해주고, 능력 있어 보이는 목회자가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려주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와서 무엇을 해주고, 물론 목회자가 그 일을 하라고 세움받은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를 얹어놓으면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능력 있어 보이는 목회자들한테 기대, 의지를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큰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들, 좀 큰 교회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요, 아, 그거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 되게 좋아라 합니다. 성도들한테 자기한테 막 탈탈 매여서 사는 걸, 그걸 좋아라 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 에베소 6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가 신앙의 독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웠다. 아,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너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라.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해라. 독대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게 매이는 걸 됐다 좋아해. 아, 나는 성도들이 나한테 이런다고. 저한테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저도 좀 해줘 보세요. 저는 이런 꼴을 못 당해봐가지고 썰렁해. 저한테 좀 해줘 보세요. 네? 해줘 보세요. 근데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라진 줄 알아. 사라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독립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자립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한 간접적인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각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은혜 본인이 챙기는 거예요. 누구 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신앙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뭐 그런 지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댈 대상은 아닙니다. 기댈 대상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 보고 이건 네 백성이야 이랬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내 백성. 근데 이 사건 딱 치고 터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세에게 야, 네 거요. 이랬습니다. 이것들이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엮인 거요? 끊어진 거요? 끊어졌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큰 죄 작은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죄가 범해지면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큰 죄는 조심하고 작은 죄는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요즘 어떻게 사냐. 이건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큰 죄가 됐든지 작은 죄가 됐든지 죄가 딱 범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두 번째 것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10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그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곧바로 10절이 따라와서 그래요. 모세 보고 또 떨어져 있어. 내가 이것들을 싸그리 진멸시킨다. 진멸이 뭐예요? 전멸입니다. 전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이런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 뭐 조금만 잘못하면 싹쓸이 해버리는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공격을 해요. 지금은 성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은 10절이 왜 생겼는데요? 죄의 결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섭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것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 불순종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면 지금 나를 돌아보는 것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나 불순종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있냐 없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게 되고 징계와 심판이 굴러오게 될 건데 그런 것들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그거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죄와 불순종 되는 것들은 습관된 것들이에요. 뼛속에 박혀 있다고. 몇 년씩 반복한 거예요. 습관된 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게 하고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면 내 인생의 풍성하고 내 인생의 복됨을 인해서 이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거. 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거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잘라내는 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하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책망하신 것을 거꾸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피 터지게.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죄와 불순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라졌고 이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만 남았는데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있다면 이걸 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전멸시키겠다고 분노를 했을 때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왜 죽이세요?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이십니까? 두 번째는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욕해요. 광야에 끌고 나가서 다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여기서 데리고 나가셨냐? 여기서 그냥 노예살이 하더라도 살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합니다. 세 번째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브람 우리 조상 아브람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 어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모세가 끼어들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이걸 회복할 거냐? 번제단 통과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손발에 붙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상징적인 도구가 뭐였지요? 물두멍 아니었어요. 성막의 그림을 잘 살펴보셔요. 짐승을 제사하는 번제단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대야. 손발 씻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뭐라고 그랬지요? 회개. 모세가 하잖아요. 기도로. 모세가.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죄 용서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효능을 배웁니다. 기도의 효능 첫 번째는 터진 문제 막아줍니다. 터진 문제 해결해 줍니다. 기도의 효능 두 번째,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터질 문제 안 터지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살 길로 이끌어가는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귀찮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길로 이끌어가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싫어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사면초가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 1년 살다 보면 인생살이는 5, 1년 더 팍팍해질 겁니다. 수도 없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주기로 계획된 그 복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으면서 5, 1년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고 우매해서 그 축복이 열매 맺기도 전에 스스로 죄짓고 불순종해서 축복의 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행위들로 그 복된 것을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위대한 은혜와 축복들을 올 1년 동안 충만하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